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임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일평생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도 믿음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가 좀 이상해. 마이크가 약간 이상해. 마이크가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야. 오늘 본문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현실은 바뀌게 되어지며 미래도 열리게 되어지며 응답도 일어남을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다윗의 믿음이 이런 것이었거든요. 4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힘이나 어떤 큰 세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고백하기를 모든 전쟁의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다라는 것이,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시대가 어둡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시대적으로 모든 흐름이 그렇지 않기 때문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 우리 인생의 모든 승패는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쟁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전쟁하면 기쁘고, 전쟁하면 소망이 있고, 전쟁하면 뭔가 의욕이 생기고, 그거 아닙니다. 전쟁하면 두려움과, 전쟁하면 망함과, 전쟁하면 고통과, 전쟁하게 되면 이별과, 전쟁을 생각하게 되면 큰일 났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전쟁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리켜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전쟁하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전쟁하게 하십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권력이 없습니다. 나는 뭐가 없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쟁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준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가요? 경제 상황을 보세요. 우리나라가 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정치 상황을 보세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야, 국회의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참 아무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지금 상황이 다 망가졌습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도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냥 요즘에 모이면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앞날은 있을까? 있지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땅의 앞날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상황, 우리가 볼 때는 어둡지 않아, 뭔가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뜻은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문의 5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네,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는데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윗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47절에 이미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와 뭐에 있지 않다? 칼과 창에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앞으로 봐라, 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블레셋 장군을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이겼는데 현장을 보니까 그가 승리를 했는데 그의 손에는 뭐가 없다? 칼이 없다, 이란 말입니다. 칼이 없어요. 세상에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용기라는 것, 세상에 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없는 거야. 그런데 목표는 이루었고 승리는 하게 되었으며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으며 미래는 열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칼이 없는데, 세상에 힘이 없는데, 세상에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가진 것, 물려받은 것,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잘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을 받고 자녀 우리 부모에게 뭘 받고 성공을 받고 하기도 좋고 무엇 때문에 이런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된 것이에요. 믿음대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인이 왔는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뭐 좋은 의견도 있고 많이 찾아가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거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 하인이 고침받은 건 무엇 때문에 고쳤어요? 우리가 말하는 조용한 의사, 그것 때문에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용한 사람,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잘 보는 사람,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너의 믿음, 주님의 믿음이야. 주님 언제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믿음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새벽이라, 이게 또 생각이 안 나네. 또 새벽이라 생각이 안 나고 저녁엔 또 저녁이라 생각이 안 나. 저녁은 또 피곤해 생각이, 새벽은 또 피곤해 잠 깨 생각이 안 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다 주님께 완벽합니다. 내 믿음 때문에 고쳐진 거 아니야? 이렇게 주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백부장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 그 아이니 즉시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안 보이는 자들이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크고 심각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야, 100년, 50년 전에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 그때는 도둑도 없어, 이 세상에 뭐. 그치요? 도둑이 어디 있어? 야,
도둑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그냥 도둑이라 하면 참외 하나 훔쳐가면 어머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참외 훔쳐가는 게 대사가 아니면 지금 목숨도 훔쳐가고 뭐 다 훔쳐간단 말입니다. 야, 지금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예전에 상상하던 범죄가 일어났는데 근데 그 당시 보세요. 그때에도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 1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아무리 저기 힘들다 그래도 이야 그때 10년 전에 말이 20년 전에 그때 더 힘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정치적으로 힘듭니다. 모든 상황이 힘듭니다. 그런데 시계를 돌리면 그때는 우리가 이야 그땐 그건 추억일 뿐이지 그 당시에는 더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옷 하나 입기도 힘들었고 신발 제대로 하나 신고 다니기 힘들었고 그 당시에 우리 식구들 사는 거 보시면 한 방에 그냥 7, 8명이 살았어요. 기본으로 그냥 한 방에서 그냥 방 2개도 아니에요. 방 하나짜리에다가 엄마, 아빠, 첫째, 둘째, 셋째 요까지 뚜루루루 넣어가지고 이렇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그때는 방 2개 있는 거. 제가 어릴 때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야구를 했는데 가장 부자애가 뭐냐면 거기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부자들이 많았는데 보면 바나나를 간식으로 사와. 어느 때 그럼 바나나 보면서 이렇게 와 바나나 먹는 애도 있네. 충격이에요. 충격. 꼭 바나나 그것도 좀 몇 개 싸우면 되니까 하나 갖고 와서 이렇게 보면 와 춤이 그냥 꿀꺽 넘어가요. 이야 요즘 바나나 먹으라 그러면 치라 나를 무시한다고 가장 싼 거 바나나 사온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응? 근데 그 당시에는 바나나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여기 몇 명 있지만 부의 상징이 바나나였어요. 그냥 바나나 딱 먹으면 그냥 어떻게 했어요? 바나나 껍질 하면 껍질 기억이 없나 봐. 그 아이가 나는 이름도 정훈이야 아주. 듣거든 꼭 나를 찾거나 김정훈이라는 애가 바나나 먹으면 그냥 이렇게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때 안에 걸 준 게 아니야. 껍데기 이렇게 빠는데 이야 바나나가 이런 맛이 상상만 해서 바나나 부자 되면은 내가 바나나 먹으라 했더니 요즘은 가난한 사람이 바나나 먹겠는데 나만 부자는 안 먹어요. 좋았나요?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추억이 있으니까 그때는 인심이 그랬었는데 맞죠. 가난하니까 인심이 호할 수밖에 없어요. 줄 게 마음밖에 없거든. 줄 게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줄 게 뭐 있어? 밥 한 개 주기도 힘들고 바나나 하나 줄 수 없으니까 마음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시대에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 건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물론 이 말은 염려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염려할 상황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염려할 상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산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염려할 상황이 없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염려할 상황이 없는 거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기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자체 우리가 눈만 뜨면 염려할 상황이, 자녀만 봐도 염려할 상황이 있고 남편을 보거나 배우자를 보거나 이 땅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염려할 상황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효동학 가는데 영화 보는 다 염려하고 봤어요. 우리가 염려하면서 왜? 무슨 염려냐? 범죄자가 도망갈까 봐 우리가 다 잡았어요. 효동학 가는데 우리가 다 잡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다 잡아냈어요. 필리핀 못 가게 막아놨고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고 비상당하게 처하게 만들 딱 해서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잘 끝난 거예요. 딱 잡고 끝났습니다.
염려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더 앞에 더 충격적인 단어는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나 염려 문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 염려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에 기도해라. 필요한 것을 구해라. 단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러면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풍성하게 너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게 없는데요. 하나님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뭘 주셔야 감사하지요? 뭘 주셔야 내가 뭐 평안이 오게 되는데 해결이 돼야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가 지금 눈앞에 가득한데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해라. 필요한 것을 구하라. 단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러면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믿음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불가능해요. 문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돼서 그래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바뀌었지 않니? 감사해라. 내가 바꿔야 되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감사해라. 그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모르고 믿음 없이 행동한 결과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51절을 또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임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의 밟았어요. 블레셋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을 밟았습니다. 이 밟는 행위는 당시나 지금은 마찬가지지만 완전한 승리와 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탁 칼에 손을 댔어요. 목으로 칼을 뱉습니다. 칼로 목을 뱉단 말이에요. 자신의 칼과 창만을 믿고 소리쳤던 골리앗이 결국 자신이 신뢰했던 그 칼, 그 무게에 의해서 자신의 목이 잘리는 어처구니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모른 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자신의 창, 자신의 칼, 힘과 권력을 믿었던 골리앗은 결국 자신이 파놓았던 구덩이에 자신이 빠지고 말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어느 순간부터 말하게 됩니다. 돈이면 최고라고 말합니다. 돈 때문에 최고인 줄 알고 알았고 모았고 살았던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을 잃기도 하고 돈 때문에 그게 인생이 평안하고 삶을 존경받으며 마감할 수 있는데 돈 때문에 인생의 마감이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화해가 나타나기도 하고 화해가 불화가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간혹 사람들은 그렇게 화해가 불화가 될 정도로 돈이라도 있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돈도 있어야지 뭐 받은 게 있어야지 돈 때문에 그런데 받은 게 없네. 이게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싸울까 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제 주위에도 보면 이 집 하나를 받았는데 그 집 조그만 집 서울도 아닌 그 근교에 있는 조그만 집 하나 때문에 형제들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걸 제가 주위에 보면서 이야 서울에서 집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서울 또 강남의 집이었으면 더 큰 미아동의 집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할렐루야. 역세권 이게 역세권이에요. 우리 역사 이게 제가 목사님들 상을 강북쪽에서 만나는데 목사님들 얘기해요. 이렇게 재개발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데 뭐 탕 목사님 역세권이요? 역세권이요? 역세권이 제가 본 역세권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뭐 팜플렛 주면 역세권에 뭐 이렇게 그 역세권을 막 역세권을 장 목사 모르는 그러니까 그 잘 봐. 법이 바뀌었어요. 법도 왜 바뀌었을까요? 역세권이라는 말도 모르는데 요즘 역세권은 예전에 200m였는데 500m였다가 700m까지 역세권이 바뀌었다네. 그래서
삼양동에 넣고 웬만하면 다 역세권이래. 양쪽이 하니까 그런 것도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위치를 아니까 미아역에서 이렇게 직선을 하니까 거기 역세권이래. 우리 교회가. 근데 우리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게 잘 아시냐 그러니까 내가 딱 보는 게 역세권이래. 우리 교회 역세권이구나. 역세권 교회 담임 목사구나. 내가 그게 쓰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역세권 교회에 담임 목사라는 말 쓰거든.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웃기도 하고, 목회자도 관심이 있는 건가?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자기가 믿었던 것 때문에, 골리앗이 믿었던 것 때문에, 자신이 믿었던 그거에 의해서 골리앗이 망하게 돼. 하나님의 믿었던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지만, 우리의 구원이 물질에 있거나 그 무엇에 있거나 사람에 있거나 그것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흔들리거나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환경의 함정에 빠졌도다. 아멘. 자신의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올무에 권리를 만들었는데 결국 자신이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 어리석은 사람인데 바로 골리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에게 믿었던 칼, 이거면 승리할 수 있다. 세상이 편해지고 내 이름은 알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의 인생의 끝은 그 칼에 의해서 인생이 끝났어요. 내가 믿었던 그것, 물질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그것이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내가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매스컴이 아니더라도 숱하게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5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무더기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아멘. 되게 웃기잖아요. 그물을 팠는데 거기 내가 팠는데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잡으려고 그물 놨는데 내가 걸리게 되었다. 근데 앞에 있는 단어가 봐요. 이거 봐요. 이방 나라들은 그래. 우리 이방 나라가 그래야 된다는 이란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 성경에 적용되지 않게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방향이 잘못돼서 여기에 똑같이 이쪽으로 많이 왔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돈에 그 무엇에 힘에 사람의 권력에 그 무엇에 재주에 학위에 무엇 때문에 거기에 다 걸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암만 전도 우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말에 씨도 안 맥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신뢰하라고 할 때는 딱 두 부류밖에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경은 딱 두 부류한테만 이 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 할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뢰한다, 난 건 신뢰합니다 주님 얘기할 때는 딱 두 부류에게만 신뢰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신뢰하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 외에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기다려주는 대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만을 신뢰하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는 물질을 믿고 따릅니다. 저는 내 실력을, 내 학위를, 이것 때문에 세상이 지금 세상 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보았던 그 영화도 그런 것이,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돈 때문에 오직 하나, 딱 돈 때문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정당화되고 그들 나름대로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돈이 최고니까, 세상을 이기는 돈이니까 그 돈 때문에 여기도 연결되고, 돈 때문에 그 사람도 연결되고, 권력자도 연결되고, 무엇 때문에, 왜 다 같아요? 그들의 사고는 믿을 수 있는 게 뭐야? 돈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그걸 알아서 영화를 보는데, 그 가장 위에 있는 조직의 나쁜 친구가 자기 금고를 딱 열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내가 그걸 너무 듣고 그 소리에 내가 놀랐어요. 왜냐면 딱 금고를 내니까 막 5만 원짜리가 막, 그걸 딱 듣자 우리 권사님들이 나는 그 소리에 그리고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아마 눈이 초롱초롱 빛났을 것이. 초롱초롱 빛나. 와, 자기 금고를 딱 열었더니 거기에 불법으로 운영하는 모두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눈이 안 가고, 어차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쪽이니 5만 원 주니. 그리고 와서 내가 차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 5만 원짜리 가짜일 거라고. 진짜야, 진짜야. 진짜 몰라. 나도 그 영화관 모르는데 그 빌려왔겠지 뭐. 그거 가짜면 티나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두 종류만 얘기하는 거야. 신뢰는 두 부류에게만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만을 신뢰해라. 믿음의 대상은 그거야. 그 나머지는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거야. 나머지는 믿음의 대상이 하는 거야. 이거는 사용하는 대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거야. 내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야.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내 주신 재능을 사용하는 거야. 내게 하나님이 더 기회를, 하기를 더 많은 걸 주었다면 그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경고히 쓰게 되고 형통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뜰 것이에요. 그분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며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